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오늘 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뒷장으로 가세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내를 위해 종이 된 남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참 아쉽고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날 때부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막상 세상에 나가 보면,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잘 누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우리보다 더 편안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 괜찮겠지만 또 그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가운데 중간 정도라도 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도 못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단지 여러분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어려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부럽고 우리가 되고 싶은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가볼수록 예수님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생활한 것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출신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고향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삭막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많은 육체 노동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배경도 없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갈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나시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좋은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이 세상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가야 할 목적지까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옆길로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뒤돌아가지 않고 가다가 멈추어 서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 보면 비로소 나의 나된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준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아침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니, 그러면서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을 영접하러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물론 세상에서 잘 살지 말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로 똑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걷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내가 문둥병자니까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소경이니까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고 배부르게 사는 데에 목적이 있었지, 즉 여기에 머무는 데 목적이 있었지 앞으로 가는 데 목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곳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처럼 나그네처럼 살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인이나 롯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 땅에 좋은 곳을 짓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배부르고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려면 차라리 가난해지기를 원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간의 삶 속에는 많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때 보면 부잣집의 아이나 가난한 집의 아이나 똑같습니다.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뭐 큰 사람이 되어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가난한 집 아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쪼그라들어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똑같아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되면 아름다운 게 별 상관이 없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냐 아니면 뭐 좀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팅 얘기하는 뭐 매주 같은 사람이냐, 이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60이 됐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70이 다 된 분인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3, 40년 청춘이 이렇게 지나가서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70대에서 보니까 뭐 그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저는 뭐 60이 내일이면 60이 되는데 60이 돼서 제가 나도 과거에 한참 괜찮을 때가 있었어. So what? 그때예요. 지금 내가 이 모습일지라도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로 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똑같이 살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재주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70이 되면 인생을 후회하려고 사는 사람은 3, 40년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70년이 되면 나는 아주 만족할 거야 이러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돼보니까 후회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0이 되면 아름다운 게 소용이 없다. 70이 되면요 배운 게 소용이 없어져요. 박사님, 그리고 뭐 농사만 짓던 사람,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 국민학교 문턱에도 안 들어가 본 사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온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때쯤 되면 대학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온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다 똑같아져요. 80이 되면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다 똑같아진답니다. 명품을 들어도 80된 사람이 명품 들어봐야 그냥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뭐 허들의 옷을 입어도 그만해요. 아주 멋진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80 먹은 사람이 입은 걸 보니까 그냥 누구한테 뭐 입혀놓은 것 같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똑같아져요. 90이 되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거의 상관이 없어진답니다. 100살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진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져요. 똑같고 똑같아요. 다른 줄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똑같아졌는데 그때 그 똑같은 나를 쏘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넌 내 자녀구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주면 그 다음에 내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다시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잊고 살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보고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몸에 느끼는 대로. 즉 육체가 되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육체로 되는 인간의 모습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육체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다 그래요. 살리는 영. Life giving spirit.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산영,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육체 없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건 그건 영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은 육체 없는 영이 아니라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산 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육체 없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해서 온전한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영이에요. 몸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않아야 돼요. 그건 잘못하면 괜히 귀신들에게 움직여서 잘못된 영들에게 빠져서 우리가 괜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도 보면,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영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갖고 쾌락도 즐기고 향락도 즐기고 그러다가 영혼만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나쁜 거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육체를 죽이려고 때리기도 하고 못 박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서 저 사람이 없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도 해요. 물론 요즘도 수도원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수도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도원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수도원 같은 거 3개 짓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사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산 밑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삶이 있고 생활이 있고 막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산 영으로서 산 영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며 사는 것은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는 거, 그 영적인 삶이에요. 육체적인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왜 영적인 삶이냐? 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일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영이에요. 나도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걸 몰라요. 자꾸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형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해요. 야곱이 뺏으려고 하는 것은 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것, 장자라면 이 땅에서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의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줄 때 아들이 둘이면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두 복을 받는 장자가 부러운 거예요. 그걸 뺏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앞서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형이 돌아올 때, 형이 사냥하다가 지쳐서 돌아오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려요.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하니까 헐레 숨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도 대신 자기가 받아버려요. 저주만 피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떤 방법이든지 복을 주십시오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부활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환경,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고픔의 환경 또는 배부름의 환경, 감옥에 갇히는 환경, 감옥에서 나와 있는 환경, 건강한 조건 아니면 병들었던 조건, 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큰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던 때와 또 반대로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받았을 때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거냐.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루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쳐주면서 이것이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내 인생이 됐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옷이 없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내게 왜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죠. 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자기를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지난 한 3, 4개월 이렇게 지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목사님 그래요? 아주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졸업하는 걸 봤어요. 신학교 다니는 걸 봤어요. 목사 안수 받은 걸 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물론 4개월 건 들었죠. 네. 그 전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와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누구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누가 물어봐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마시세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필 수 있으면 피세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상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특별히 감사헌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고, 여러분이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야곱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야곱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형이 부러워요. 옆집이 부러워요. 저 동네가 부러워요. 저 사람이 부러워요. 저 사업이 부러워요. 저 직장이 부러워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쫓겨나게 돼요. 왜 쫓겨나게 되냐면 형의 것을 몰래 뺏어온 데에 대해서 형이 화를 내고 뭐냐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여러분,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도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세상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육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흔적이 있다면, 그 자국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내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칭찬 들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들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서를 지키는 일이나 법적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지금 여전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설왕설래해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트럼프가 된 게 힐러리가 된 것보다 낫다. 왜? 트럼프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얘기해요. 힐러리는 교회를, 힐러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에 맞추어서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더 제도를 바꿔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 다행이다. 물론 그 말을 들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교회가 교회되는 건 아니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트럼프가 된 게 유익할 수 있어요. 교회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교회가 믿는 대로 우리는 이것이 동성애가 예를 들면 죄라고 생각합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힐러리는 그걸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그런 식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락받은 세상이든 허락 안 받은 세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갇혀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왜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세상이 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이 그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하면,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하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소리 지르고 달려가는 게 엄마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차가 달려와요. 곧 사고가 날 거예요. 엄마가 바깥에서 보느다가 아주 빨간불인데 파란불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고 기다려요? 아니죠. 아이가 걸어가는데 차가 달려와요. 여기 건널목이 아닌데 나 건널목으로 가야지. 돌아갔다 오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요. 기장 뛰어들어가죠. 그럼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내 육체가 영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산 영이야, 내가 영이야, I'm a living soul.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living soul? 이놈 미친놈이구나 이러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 봐요. 육체로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넌 그러면 뭐 공기만 먹고 사니? 밥은 안 먹고? 아니요. 밥 먹어요. 왜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지, 떡으로 살면 안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을 자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깨어라 라는 말씀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라 라고도 하셨어요. 또 기다리다 보면 깨어 경성하여 기다려라 그런데, 깨어 경성해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늦게 오심으로, 늦게 오세요. 누가? 주님이 다 지쳐 잠들었어요. 그렇다고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가끔 심술이 나시면 깨울 때 발로 퍽 차요. 성경에 그거 있는 거 모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누워서 잤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와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주려고 왔는데 자고 있느라고 감옥 문이 열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구리 발로 뻥 찼어요. 베드로가 막 이러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이 마야 그러고 나가. 네,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가끔 심술 나면 바로 차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고 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잘 거야가 아니라 자도 깨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계를 아셔요.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데 이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그에겐 없어요. 왜 나에겐 그것이 없을까? 왜 나에겐 그것이 없을까?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다 일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찬송해 보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한 말을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일꾼이 우리는 일꾼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 거예요. 또 하나, 근데 두 번째 일꾼을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추수할 게 보이면 일꾼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 50명, 100명? 제가 하나님께 계산을 해봤는데 하나님, 갑절 뻥튀기를 한 2번만 해주셔도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뻥튀기 2번 안 될까요, 하나님? 아직 나는 답을 못 들었어요. 이게 우리 저쪽에서 믿습니다 했으니까 책임지고 기도하셔요. 나는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일꾼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니까, 내 옆을 보니까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네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일꾼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꾼들이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건 안 보이고 우리 안에만 보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자리만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의자가 여기에 있은 지 벌써 장장 몇 년인데 여전히 이 자리는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으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은 육인 거예요. 그러나 일꾼들이 필요한 일들을 보세요.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사역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야곱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음을 첫째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목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렇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누우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지쳤으면 쓰러지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지쳤으면 주저앉으세요. 마치 리브가가 이삭의 눈에 발견되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어디든지 안 계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언제든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복 있는 자라 라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야곱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느냐? 너는 복 있는 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왜 자꾸 외롭고 혼자이고 아무도 없고 내 편이 없고 나를 내버려둔 것 같고 버려둔 것 같으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야곱의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